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축복의 사람이란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찬양 사역자 또 시스템 가수라고도 불리는 박요한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강연 제목을 나는 축복의 사람입니다라고 정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팀 이름이어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정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제 인생 가운데 얼마나 특별하게 개입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축복의 사람으로 저를 사용하시고 또 앞으로도 사용해 가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여러분 앞에서 방송을 통해서 38년 만에, 제가 지금 38살이거든요. 38년 만에 처음으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38년 만에 처음으로. 반응이 없으시네요. 네. 38년 만에 처음으로 고백을 하게 돼서 이거는 뭐 떨리는 수준을 넘어서서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가. 근데 하나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지금 이 무대에 저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1976년 11월 21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태어나서 그 다음 날인 22일 홀트 아동복지회를 통해서 입양되어진 입양아입니다. 저를 가슴으로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저희 양부모님께서 믿음으로, 기도로 저를 길러주시고 키워주셨습니다. 근데 세상에 비밀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신앙인들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넘어가는 그 시점에 제가 입양아라는 사실을, 그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예민한 시기였고 사춘기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충격 그리고 고통의 순간들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변함없이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신 저희 부모님의 끊임없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방황의 시절들을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2003년 9월 돌아가신 어머니 돌아가시기까지 제가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찬양 사역자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 노래를 먼저 처음으로 좀 부르고 싶어요. 축복의 사람이라는 노래를 이 시간 준비했는데요. 저 혼자 부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매해마다요 1,800여 명이 국내외로 입양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사실만으로 너무 불쌍하게 버려진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홀트 장애인 합창단 영혼의 소리로란 이름으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분들 무대로 올라오실 때 여러분 좀 큰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우리 같이 인사 한번 할까요? 자, 차렷, 경례!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다시 한 번 더 주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지원의대로 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닿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이 시간에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그리고 방송을 보시는 분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옆에 분들 축복해 주세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여러분의 귀한 헌신은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다.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우리 영혼의 소리로 합창단 축복해 주시겠어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여러분의 귀한 헌신은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우리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차렷 경례. 네, 여러분 우리 합창단 분들 내려가실 때까지 박수 한번 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그 몇 해 전에 영혼의 소리로 음악회 정기 음악회에서 제가 게스트로 갔다가 만나게 됐고요. 근데 몇 년 전에는 세계 오스트리아에서 열리는 세계 합창대회에 나가셔가지고 특별상, 우수상, 감동상 너무 많은 상들을 받으셨어요. 앞으로도 영혼의 소리를 통해서 다른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은혜만이 드러나는 통로로 우리 합창단 분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이어서 두 번째 제 인생의 축복과 기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8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 은혜를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제 고백을 담은 책을 이렇게 쓰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너무 공교롭게도 책이 오늘 녹화하는 바로 오늘 책이 출간이 됐어요. 예, 저희 가족들이 많이 오셨네요. 가족들이. 그래요. 근데 저는 책을 쓰는 뭐 작가도 아니고 글솜씨도 없어서 사실 걱정이 됐어요. 어떻게 책을 쓸 수 있을지. 근데 하나님께서 책을 쓰는 그 순간순간마다 말 그대로 현재 진행형으로 역사하시더라고요. 책의 모든 챕터들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허락하시고 글들을 적어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책을 하나님께서 써 내려가셨습니다. 너무 놀라운 사건은 기대하지도 생각하지도 않았던 38년 만에
저를 낳아주신 친엄마 생모를 만나게 됐어요. 홀트 아동복지회에서도 행운이라는 표현을 수도 없이 써가면서 이거는 너무 기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친엄마를 만나기로 한 그 약속날 마음속으로 정말 제가 최면을 걸으면서 자기 암시를 하면서 갔습니다. 절대 울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나마저 울면 우리 엄마가 너무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절대 울지 말아야지, 밝은 얼굴을 해야지 라고 마음을 꾹 먹고 갔습니다. 변함없이 엄마는 저를 보자마자 정말 오열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울고 있는 엄마를 꼭 안아드리면서 이거는 정말로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꼭 안아주면서 제가 활짝 웃으면서 우리 엄마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것도 너무 우습지만 감히 고백하자면 나는 엄마를 한 번도 원망해 본 적이 없어. 나는 엄마를 용서해. 근데 그 고백은 제가 한 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 어머니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예수님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아주면서요, 같이 울고 활짝 웃으면서 얘기도 나누고 손도 붙잡고, 너무 신기한 게 38년 만에 만났는데 야, 핏줄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라고 느낄 정도로 손을 붙잡고 안고 있는데 하나도 어색하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살아왔던 그 녹록치 않은 시간들을 듣게 됐어요. 첫 가정이 깨어지는 아픔을 겪으셨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아들 하나를 키우시면서 힘들게 살아오셨고요. 사업도 해보시고 장사도 해보시고 많은 몸부림을 쳐봤지만 할 때마다 실패하고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변함없이 인생 가운데 자신에게 돌아오는 그런 회개의 마음들, 자책들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내가 우리 아들을 버려서 이 고통을 받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평생 살면서 되는 일이 없구나 라고 죄책감을 가지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셨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38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엄마를 신앙이 있는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터널을 지날 때마다도 기도하게 하셔서 결국에는 마침내는 38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그 딸의 기도를, 우리 엄마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셨구나. 저를 만나게 하시고요. 네, 제가 뭐 그런 멘트를 생각했겠습니까? 엄마, 나는 엄마를 한 번도 원망한 적 없어. 엄마를 용서해. 봐봐, 나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찬양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있잖아.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엄마 안에 평생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던 이 멍울들이 한 번에 다 사라졌다고 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는 우리가 그 때를 알 수는 없지만 반드시 응답되는구나,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저는 그것들을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이번 제 책을 통해서 또 친엄마의 만남을 통해서 저는 그 이야기들을 전하고 싶어요. 이 방송을 보시는 혹 입양아이들이 계시다면 그 마음 가운데 분노보다는 더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과 놀라운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속한 You are special, 더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마음들이 모두에게 자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깨달은 건요, 제가 친엄마를 만나니까 평생을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자책 가운데 살아가요. 하는 일이 안 되면 내가 벌 받는 거야, 내가 우리 아들을 버려서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감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죄책감과 자책을 갖는 그 시간 대신에 입양 보내신 자녀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저보다 더 우리 자녀들을 잘 길러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정으로 보내주셨으니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양육시켜 주시옵소서. 저는 그 부탁들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과 기적, 세 번째 이야기를 전할까 합니다. 바로 믿음의 가정인데요. 저는 혼자 외동아들로 자라나면서 너무너무 외로움이 많은 아이였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친구들 노는 걸 너무 좋아하고, 다른 형제들 있는 가족들을 친구들 너무나 부러워했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심하시고 친밀하신지요.
그런 저의 이렇게 외로움을 아시고 저한테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아내를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 아내를 만났던 시점에는요, 저는 가난한 찬양 사역자였고 저 멀리 시골에 있는 교회에서 교육 전도사였고 너무너무 정말 이 자매랑 결혼하고 싶은데 제가 갖춰져 있는 게 너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었고 마음만으로 그저 혼자 절절 끓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온 천지 만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네.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잖아요. 제가 저는 계속 좋아하는 마음으로 대시를 하고 교제하고 싶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라는 이런 뭔가 좀 강압적인 메시지로 자매에게 계속 다가갔지만 자매의 마음이 너무 완강한 거예요. 절대 마음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저는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거부감만 들겠다. 저는 그때부터 더 빡세게 기도를 하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제가 정말로 밤마다 그렇게 제가 전도사로서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 본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밤마다 제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열방을 품고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이 자매를 제게 주시옵소서. 자매를 품고 너무너무 뜨겁게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근데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응답하시더라고요.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그렇게 차갑고 차도녀, 네, 딱 선을 긋던 자매가 저한테 먼저 오늘 전화하더니 전도사님, 정말 뜬금없이 전도사님 아직도 저 좋아하세요? 그 고백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점점 기도하면 할수록 자매의 마음이 점점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저한테 오는 거죠. 네, 그 고백이 있는 통화 이후에 그때부터 교제를 시작했고요. 1년도 되지 않아서 결혼식을 올리고 저는 뭐 가진 것 없는 사람이었지만 제 아내는 이태리에서 디자인을 전공한 유학파 출신. 네,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도의 배로 응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혼자서 외로웠다 그랬잖아요. 결혼한 지 4년 만에 애들 3명을 빡빡 주시는 거예요. 그냥 4년 만에. 너무 감사한 건요, 자녀들을 키워가면서 하나님의 더 놀라운 계획들을 많이 깨달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좀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허락하셔서 자녀들을 통해서 나를 향한, 우리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더 깊은 마음들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저 역시 그랬다면 아마 가장 밑바닥에서 내 인생은 이렇게 정해져 있구나 라는 생각으로 고통의 굴레를 계속해서 걸어갈지 몰라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축복의 인생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앞으로 저의 사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요한의 고백을 통해, 저의 사역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다시 한번 희망을 줄 수 있는 메신저로 쓰임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곡 노래 한 곡 더 준비했어요. 성소로라는 찬양인데요, 첫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기도 전부터 주님은 내 모습 보고 계셨네. 태중에 나의 형질 이루어지기도 전에 주님은 내 이름 알고 계셨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파송된 축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찬양 들려드리고요, 저 축복의 사람 박유하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기도 전부터 주님은 내 모습 보고 계셨네. 대중의 나의 형질 이루어지기도 전에 주님은 내 이름 알고 계셨네.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기도 전부터 주님은 내 모습 보고 계셨네.
대중의 나의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주님은 내 이름 알고 계셨네. 나의 작은 믿음보다도 더 큰 신뢰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네. 나의 상한 마음보다도 더 큰 아픔으로 나의 영혼을 감싸주시네. 나의 많은 죄보다도 더 큰 은혜로 나를 주의 보좌로 인도해 주시네.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기도 전부터 주님은 내 모습 보고 계셨네. 대중의 나의 형질 이루어지기도 전에 주님은 내 이름 알고 계셨네. 나의 작은 믿음보다도 더 큰 신뢰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네. 나의 상한 마음보다도 더 큰 아픔으로 나의 영혼을 감싸주시네. 나의 작은 믿음보다도 더 큰 신뢰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네. 나의 상한 마음보다도 더 큰 아픔으로 나의 영혼을 감싸주시네. 나의 많은 죄보다도 더 큰 은혜로 나를 주의 보좌로 인도해 주시네. 나를 주의 보좌로 인도해 주시네. 나를 주의 성소로 인도해 주시네.